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좀 궁금하셨을 얘기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본 계시탐정이 이제 잊을만 하면 포스팅을 올리는 이제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몇 달 전에 이제 몇 달 전도 아니다,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제 댓글 쓰신 적이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썰 강해 중에 한 편에 이제 달린 댓글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보세요. 죄의 삭선 죽음이라는 단호한 원칙 하에 모든 인간을 수명의 한계 하에 사망하게끔 만드셨다면서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는 단호하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탄을 어쩌지도 못하면서 전지전능이라는 자화자찬을 자랑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아마 이분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성도들 혹은 불신자들도 꽤 여러 번 가져본 의문일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융성한데도 내버려 두시고 특히 사탄과 마귀들을 놔두고 계시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사탄, 마귀, 악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어서 인간 경작을 위해 예정된 계획이라서 등등의 설명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본 계시탐정이 여기에 대해 가장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계시탐정 또한 거의 한 달 반이 넘는 저 댓글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과 묵상을 해왔었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께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답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민족의 거주 경계 즉 영토와 국경을 지정해 주셨고 그 나라의 존속 기한도 주관하여 정하셨습니다. 이는 당연히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명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과 상통하죠. 그리고 그 수명이 다하여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비로소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각자는 정해진 수명을 누리게 되며 심판은 수명이 다한 후에 정산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죠. 다만 사탄의 수명이 무척이나 기나길 뿐입니다. 사탄의 수명이 끝나는 것은 천년왕국 말미에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한번 깽판 치고 다시 잡혀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까지이며 천년 동안 무저갱에 붙잡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가 나대도록 정해진 기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기간의 수명을 정해주신 것뿐이고 그 기간 동안 사탄이 착하게 살든 깽판 치든 그건 사탄이 자기 본의로 저지르는 짓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한번 정해두신 수명을 임의로 거두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기간 동안 사탄이 저지른 죄업들을 모조리 기록하셨다가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일시불로 정산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격체들, 천사와 인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 상황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특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헌법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으며 임기 중에 범한 형사상의 범죄는 퇴임 시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어 퇴임한 후에 소출을 받아 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인들을 마치 방치하시거나 혹은 어쩌지도 못하고 놔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건 바로 이런 이유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에도 정해진 임기 내에는 법적 처벌을 가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하신 룰이라면 얼마나 엄격하게 준수돼야 하겠습니까? 다만 그러니만큼 그 정해진 수명 기간 동안 우리가 한 일들, 저지른 행위들이 훗날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애누리 없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겠습니까? 사탄은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긴 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회개가 가능하고 사탄은 회개가 불가능하죠.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공평한 겁니다.
오랫동안 죄업이 클수록 날아오는 형벌도 걸쭉해지는 건 상식이죠. 사탄과 마귀들 혹은 악인들이 빨리 죽지도 않고 난장을 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들어갈 무덤을 좀 더 깊숙하게 파고 있는 것뿐, 일도 부러워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여길 일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하냐고 생각할 정신이 있으면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마 좀 더 불합리 내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죄도 더 많이 짓고 악을 더 많이 행한 사탄과 마귀들이 오히려 지옥을 다스리고 자기네들에 비하면 훨씬 죄를 덜 지은 인간들을 고문하고 형벌을 주며 괴롭힌다는 것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탄과 마귀들이 죄와 악의 근원이 돼 어째서 그들이 지옥을 다스리고 자기네들에게 미혹된 영혼들을 되려 고문하고 벌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아마 지옥 간증을 듣거나 읽으신 분들께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본 계시 탐정의 말을 들으시고 그런 걱정은 싹쓸이 던져버리십시오. 답은 간단한데 사탄과 마귀들은 지옥을 다스리고 지배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옥의 왕이나 간수가 아닙니다. 어떤 실업의 아들놈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마귀들에게 지키도록 맡겨두셨다고 하거나 혹은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공간은 아니며 사탄과 마귀들이 권세 잡고 치리하도록 내어주신 공간이라는 개나발을 불어대기도 합니다만 세상 이치로도 죄수들에게 교도소 지키라고 맡겨놓는 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실 천사가 없어가지고 마귀들에게 지옥을 관리하도록 하청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시공 가운데 마귀들이 가지도록 떼어주신 공간이 있을 턱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구로 보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지옥을 마귀들에게 다스리고 죄인들에게 형벌을 주라고 맡기셨다는 개념 자체가 구약 외경인 희년서 일명 요벨서에서 등장한 내용이고 당연히 정경에는 있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또 다른 외경인 베드로 계시록에서는 지옥을 관리하고 악인들을 불태우고 고문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천사장 우리엘이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스토리이기도 해요. 보세요. 신이 모든 형벌 천사들을 묶어서 마테이에 봉인하려고 할 때 마스테마는 인간들 중에도 죄인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무쪼록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유혹해서 타락시킬 권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저의 손가발에 되어 일할 자들을 남겨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야훼는 마스테마의 의견을 받아들여 악령과 형벌 천사의 10분의 9는 묶어서 마테이에 가뒀지만 나머지 10분의 1과 마스테마에게는 천계의 3층 한 부분에 게헨나를 만들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여 인간들을 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그 이래로 죄인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것을 주된 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옆에 다른 자료를 보세요.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손바닥을 벌려 불꽃을 드는 모습. 지옥에서 죄인의 혼을 영혼의 업화로 불태우는 등 공포의 대상. 불꽃의 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문지기,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파괴의 천사. 종말에 관해 다룬 시빌라의 신탁과 베드로의 묵시록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장으로 끌고 가고 나아가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지옥에서 고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록한다. 보통 천사는 대체로 친절하고 사람을 지키나 우리엘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지진, 화산 그리고 지옥불을 관장한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악마 마스테마에게 지옥을 맡기고 죄인들을 벌하게 하셨다. 한쪽에서는 천사장 우리엘에게 그 일을 시키셨다. 어느 쪽이 맞는 거야? 이 마스테마라는 악마가 지옥의 왕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개나발 부르는 소리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마귀한테 맡기셨냐고. 애초에 지옥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마귀들을 심판하고 벌하기 위한 것인데. 예? 자, 외경 말고 정경은 뭐라 말하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때까지 가두어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두셨느니라. 유다서 1장 6절 말씀. 지금까지 그 많은 지옥 간증자들이 있었건만 이 두 구절에 대해 대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걔네들이 보고 온 지옥은 죄다 사탄이 지옥의 왕자에 앉아 그들먹거리고 마귀들이 꼴에 지옥사자랍시고 영혼들을 고문하며 낄낄거리던 곳이었거든요. 어디 마귀들이 가진 권세가 지옥 권세일까요? 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사탄 마귀들의 권세는 지옥 권세가 아니라 공중 권세입니다. 아들 말로 이 공중 권세라는 것도 무슨 끝발이나 감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뭉텅 쫓겨나가 어디에 몸 붙일 곳 하나 없이 지구와 천국 사이에 어두운 하늘, 우주 은하계를 떠돌며 집시처럼 방황하고 있으니 그 자체를 그냥 비꼬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나마 아담의 범죄로 지구의 통제권을 넘겨받아서 간신히 지구 하나 부쳐먹는 주제가 됐고 굵직한 마귀들은 대부분 지옥에 던져서서 벌써 콩밥 처먹고 있지. 사탄을 비롯한 일부만 인간 경작을 위해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명 덕분에 말이죠.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고 하더라.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과 그 수하 천사들에 의해 은하계에서조차 내쫓기게 되면 갈 곳이라고는 정말 지구 하나만 남아요. 그때쯤 되면 자기 수명이 간당간당하게 되었음을 사탄 본인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크게 분노하며 설쳐봤자 사탄은 예수님과 맞짱 뜰 레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사탄과 마주하실 때 어디 사탄을 향해 너 잘 만났다, 못단 승부를 내자 라며 1대1로 일기토라도 뜨실 것 같아요? 전혀? 예수님이 뜨자마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끽소리 못하고 잡혀 그대로 금강산 불가마로 직행합니다. 사탄 또한 맞짱은커녕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끝입니다. 저 새끼 끌고 와라.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보세요. 싸운다는 묘사도 없어. 그냥 잡히는 거야, 그냥.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계시록 19장 19, 20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와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계시록 20장 1, 2절 말씀. 예수님은 고사하고 천사장 미카엘도 아니라 그냥 관등 성명도 없고 군번도 모르는 천사 한 명 선에서 사탄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사탄과 싸우는 것도 아니야. 잡아서 끌고 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진풍경을 보려면 사탄이 차곡차곡 죄업을 걸쭉하게 쌓아줘야겠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1대1 교제에 열심히 신경을 쓰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올라가서 딱 7년 동안 파티하고 연회장 밖에 세마포와 연장과 백마가 세팅되면 입고 차고 타고 우리 큰형님 큰오빠 따라서 달려나가면 됩니다. 보세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4절 말씀. 이 한마디 명령이 들리면 그때부터 아마겟돈으로 냅다 돌격 계십니다. 뭐다? 유명한 말 있잖아. 자,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윤서였습니다.